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지 않고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복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머지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는데 이것은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 심는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날까지는 메마른 사망에 있던 나무가 한순간에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나무를 비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참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를 이제 푹 떠서 시냇가에 옮겨 심는 것과 같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곳에 살던 우리를 이제 시냇가에 옮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에게 있어서 이 시냇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시냇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 곁.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이 다 우리를 시냇가에 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물을 주는 물대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썩 감동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사천이 그냥 어디나 푸르고 물이 줄줄 흐르고 파면 아무데나 물이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 땅이 황폐하고 메마릅니다. 푸른 나무 쉽게 찾을 수 없는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 주변을 제외하면은 모든 땅이 황폐하고 또 땅을 판다고 해서 아무데나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 쪽으로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그 강이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또랑입니다. 또랑. 그냥 쉽게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은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관계 시설을 잘해서 어디든지 틀면은 나올 수 있는 곳이 됐고 또 그런 척박한 땅에다가 농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으로 수출되는 농수산물이 유럽의 5분의 1을 이스라엘 땅이 차지한다. 그럴 정도로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막에 있던 나무를 파다가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실감이 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막이라는 것은 떼약볕이 강하게 내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이든 나무든 흙이든 돌이든 이게 다 메말라 가지고 나중에는 검게 이렇게 타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어쩌다가 있는 나무를 이 사막에 있던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본인 자체도 그러지만 그것이 축복된 일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생명과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어요. 이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게 전혀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7절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도 예레미야서에 기록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요, 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그 성지순례의 이 과정 이것을 쭉 쫓아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런 여정을 오는데 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간혹 이 로뎀나무, 이 시띠나무 성경에서 이런 나무들이 어쩌다가 한 그루 두 그루씩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 그 나무가 살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저 나무가 우리가 볼 때 한 2m 크면은요, 이 뿌리는 수십 미터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 때문에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겁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그렇게 길게 뻗쳐 나간다라는 겁니다. 물은 생존을 위해서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열매 맺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모든 여건이 다 좋아도 물이 없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황폐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도 이 가슴이 와서 닿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옮겨져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의 물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옮겨졌으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말씀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도 청청하다, 푸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가을철 되면은 감나무에 감이 노랗게 이렇게 익어가는데, 어떤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감만 노랗게 달려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이 파랗고 이파리가 파랗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이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감이 더 싱싱하고 맛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 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그 푸른 잎이 살아있는 그 열매들이 맛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달리게 하는 잎사귀도 푸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열매를 알맹이라고 하면은 이파리는 껍데기예요.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면은 껍데기도 있고 진짜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이 교회는 껍데기예요. 그럼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져야 될 알맹이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알맹이고 그 알맹이를 잘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물건일수록 여러분 껍데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쓸데없는 물건을 좀 치우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부셔지지 않는 박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 껍질이에요. 물론 아이패드나 아이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그만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찢으려 못 찢고 그대로 지금 덮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시절을 따라서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은 잎사귀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만 그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겉모습도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겉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알맹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나 겉모습은 그냥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 속에는 순종의 생활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계속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해지고, 이런 은혜의 삶을 한 번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번 이 생활을 거듭거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사실 복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안 읽으면 좋겠지만은 한번 비교를 잠깐 해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읽어봐야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앞에 무엇이 대조되어 있어요? 겨, 껍질이잖아요. 겨는 앞에 뭐하고 서로 대조되어 있어요? 열매. 3절의 열매, 이것과 4절의 겨,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쉽게 얘기하면 복받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악인은 악도한 사람,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이미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람만 불면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흔들리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에 자주 변하는 사람들의 사상 또 철학, 이런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풍조, 자주 변하는 어떤 사상들, 철학들, 이걸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이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머리, 사람의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랍니다. 악인은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랍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딱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곧 하나님께 그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바뀌어지고 변하고 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어떤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삶의 뿌리가 없고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바람이 흔들리는 개와 같이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인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다 그 심판에서 낙제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은 거기에 들을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라는 말과 이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은 선인이라는 우리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선인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의인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의 모임에 들 사람이 본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은 비참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인생도 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 다 갖추고 뚱뚱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인이다라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은 자기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형편없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옛날에 나는, 과거에 나도 예수 믿었다 그 말은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형편없이 돼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것이 지금 빛나려면은 지금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상급은 각각 다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지만 각각이 받을 상급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면은 더 충성스럽게 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뒤따라온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은 알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 보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망한다는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악인들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영원한 무적행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망한다는 말 속에가. 망한다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적행에, 쉽게 얘기하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인생으로서는 최고로 망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시편이 몇 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편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더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시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여러분의 복을 쌓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복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또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